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0일자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이건 두고두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사울은 성도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눈이 보지 못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살았는데 환상을 통해 고든거리, 그러니까 직가라고 불리는 고든거리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과 명령을 듣습니다. 처음엔 그가 왜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왜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저했으나 순종함으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또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사울의 회심에서 회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여전히 사울이었고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울이라고도 부르는 바울이라고 그의 헬라식 이름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 순교 때 죽어 마땅하다고 옷을 받는 것으로 증인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 교회에 심취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가두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을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것이죠. 우리도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와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얼마나 더 큰 악을 저지르겠어요. 사울은 그랬던 것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앞비고 정통 유대인으로 그렇게 자란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몰라보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240km면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 240km나 떨어진 다메스커스. 이거 누가 돈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열심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로 자발적으로 자청해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합법적 권한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잡아오라는, 승인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살기 넘어서 등등하게 갔던 그 다메섹 근처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죠. 그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맞닥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았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죠, 일체죠. 그 전체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머리하고 몸하고 많은 부분을 했지만 전체를 놓고 그래서 한 육체라고 말하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사건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린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변화되는 사건은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한테는 중요했던지 이 평생 간증이죠. 내가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늘은 사건이 일어난 팩트를 전하는 것이고요. 자기 간증 형식으로 22장 6절에서 16절 또 그리고 26장 12절에서 18절 자기의 일생을 왜 자기가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자기가 바뀌게 되는지를 두 번이나 이거 포함해서 세 번이나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영화 그 책을 썼던 우리 김양현 목사님 만나서 영화였는데 전체 다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3차원에 살아요. 근데 시간이 만약에 자유롭다면, 공간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3차원에 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시간이 뭐죠?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우리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거기서 미래의 아버지와 현재의 딸이 어떻게 대화하는 줄 아세요? 시계, 고장난 시계로 초침을 가지고 모습으로 왔다 갔다 1, 2 이렇게 하는 걸로 신호를 보내서 딸이 알아차려요. 이건 아빠가 준 메시지라고. 그거는 시계로 매개를 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뻥이야,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일까? 지금 우리에게 살아가는 3차원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하늘 세계라고 하는데 블루스카이, 이게 위에 있는 우주 공간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하나님이 머무시는 차원,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11차원까지 얘기해요. 11차원까지. 우리는 4차원만 돼도 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11차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감시 열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타겟이에요. 다른 사람은 큰 소리만 들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근데 하늘이 열린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 사울을 만나려고.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를 향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도록 그를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만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그동안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울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알 때,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도 진정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10절 14절 말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만나는 일과 별도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주일 설교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도 그렇고, 어제 제가 묵상하고 같이 나눴던 거 뭐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사울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만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에 위해서, 서로 그것이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고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건 줄 알지만, 나만 주목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목하죠. 맞아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울밖에 없는 것처럼 사물에 주목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일하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시너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살고 있었는데 주의 신실한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그가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직가, 고든거리라고 하는 그런, 직가라고 하는 유다 집의 다소 사람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가 가서 네가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성도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고 그 하소연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압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온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가라,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사울을 복음, 특별히 이방인, 물론 이방인 포함해서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리지 않지만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과정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나니아 말이 맞아요.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이 왜 왔고 여기에 왜 오는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과 위험,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셔요. 이 사건과 함께 또 이 9장 끝나고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베드로의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세요. 아나니아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세요. 그 편견을 넘어서야 거기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간다니까요, 난 안 한다니까, 딴 사람 시키라니까요, 이렇게 했다면 이 일은 못 일어나는 것이고 사울은 보지 못할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지만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그 다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을 나가야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모든 부담감을 뛰어넘고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다 차단시키냐면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차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예요. 장애물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방해할 때가 얼마나. 저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거기 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처럼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울에게 갔어요. 그리고 안수하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주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쓰임받은 것이죠. 우린 자꾸 사울이 위대함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나니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제자라, 아나니아는 주의 신실한 제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19절 말씀,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사울은 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떴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이게 나중에 지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안 보였어요. 눈 떴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깊은 요나 고래, 물고기라고 그래야지, 고래라고 그러면 안 돼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죽지 않고 참회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
니느웨 사람들은 나 죽어야 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여했겠어요. 저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람 문제 있어요. 지은 죄의 삶의 무게가 정말 커요. 자기가 살아온 것을 청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사울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지. 자기가 몰라서 그랬겠지만 얼마나 지은 죄가 무거웠겠는지. 내가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예수 믿는 형제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눈은 떴으나 누군가가 소경처럼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 이끌고 가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주님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서 안수하자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볼 수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음식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여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는 과거에 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 눈을 잘못 보고 무슨 우리도 색안경 낀다고 그러죠. 색안경 낀다고.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잘못 보던 것에서 벗기고 마치 그 잘못 보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성령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새롭게 눈을 떠서 그렇게 보게 되자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사울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뜻을 아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사람, 눈이 떠지고 다시 새로운 시각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건 신용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한들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시각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명분을 삼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도 눈이 안 떠지고 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건 자기 열심밖에 안 돼요.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의 눈이 닫혀지고 비닐이 벗겨져야 돼. 새로운 눈을 떠야 돼.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는 제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울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운 분이라고. 시간에 얽매이진 분이 아니라고. 우리나 시간에 얽매이지. 인터스텔라 또 얘기해드려요. 저기 갔다가 웜홀을 통과하고 블랙홀을 통과하고 나니까 세상에 저쪽 나라의 나라에서 그 밀러성이라는 곳에서 1시간 머물렀는데 지구는 그 1시간이 7년.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늙었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상대적인 시간조차도 초월해 버리는 분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알았을까요? 아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우리의 존재를 아셨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 사울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알잖아요.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뭘 잘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좀 이제 마음 고쳐먹고 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가냐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저는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했으면 난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죠. 맨날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날 뽑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 용도를 쓰기 위해서 날 택했다. 나의 과거가 어때야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에요. 옛날에 추노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유명했어요. 추노. 언제나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맞나? 맞아. 그 추노 있잖아요. 추노. 유명한 배우 그였는데 추노가 도망간 노예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사울은 성도들을 잡아가두려고 추노처럼 성도를 추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누가 추적했습니까? 하나님이 추적하셨어요. 누구를? 사울을 끝까지 찾아내시잖아요. 왜? 택한 그릇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사울만 그럴까? 왜 사울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성경 속에 가두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죄짓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정말 얼룩지고 살고 하나님 대들고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 방해하고 살고 그렇게 얼룩지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데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거들떠보자고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내려야 될 마땅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얼마나 성은이 만극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불태우며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노라고. 그동안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그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바울이 되는가 라는 과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찬양집 3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집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맞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사울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쓰겠어요? 벼락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불러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저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남은 인생 사울처럼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사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해 자기 열심에 빠져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 줄조차 모르던 삶, 곧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황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과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